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0절 말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신학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오늘 논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문제가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8장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오늘 장사되었다, 죽었다고 표현이 돼요. 근데 이미 사무엘은 25장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이유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대과거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있었던 일이 다시 소환해 갖고 마치 오늘 일어나는 것처럼 그 독자들에게 또 한 번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또 일어나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얼마나 다급했으면, 조급했으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떠나갔는데 그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누가 자기 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 자기 인생이 공고할 때, 지치고 외로울 때 그래도 옛날에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와 같이 또다시 사무엘을 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에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의 존재는 정말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 족속이 아말렉이었거든요. 아니, 홍해에서 지금 막 그 건너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기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아말렉은 가만두지 않겠다. 네, 저 아말렉은,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15장에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모든 생명 있는 건 사람이고 동물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이라는 그 부족장은 살려주고 또 그 짐승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내 변명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살찐 소와 양을 이거는 죽이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너의 때는 끝났다. 너의 왕은 이제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렇게 하고 떠나가는데 사울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막 옷자락을 잡는데 이 옷자락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 지금 이 사람 정말 인생에 막 끝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잠깐 생각이 들 때 누군가를 찾는다면 나라는 사람이 생각날 수 있는, 이 사람하고는 별개이지만은 이 사람 하는 꼴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내가 끝까지 가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생각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진치고 있다고 하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이름에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크게 떨렸습니다. 아마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저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이거는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즐겁을 합니다.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싹 잊어버리고요, 세상의 잣대로 계속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께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질 않습니다. 한번 닫혀진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계속 찾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우림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들 그 의복에
이 흉배를 여기 이렇게 다는 어떤 장식이 있었어요. 이 장식이 미래를 말씀해주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어떠한 그 복장에 다는 그러한 그 액세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림. 그것으로도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지가 않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로는 정말 끝까지 가서 하늘 문이 닫히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해야 될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에 이보다 절박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더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몇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사람. 아무리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질 않았어요. 이제 그 닫혀진 문이 아무리 자기가 고함을 지르고 찾고 매달려도 열려지지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찾은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는 거였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끝에는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요, 사실은 이 사무엘이 죽자 개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신접한 여인 무당들을 다 내쫓습니다. 다 내쫓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순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쫓았던 그 무당, 신접한 여인을 인생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쫓은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들이 막 신하들을 그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왕복을 입었다가 왕복도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두 사랑 신하들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누구를 불러오리라고요? 사무엘을 좀 불러오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사무엘이라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를 그 죽은 영혼을 좀 불려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울이 있는 것은,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길보아에 진치고 있었다고요. 근데 신하들이 찾은 것은, 신접한 여인이 있는 것은 엔돌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있는 길보아에서 엔돌, 신접한 여인이 있는 거리가 한 8km 되더라고요. 8km. 근데 이 8km를요, 인생이 정말 막장의 길로 갈 때 이 8km를 변장을 하고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밤에 8km를. 여러분, 밤에 할 수 있는 것은 철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밤에는 해야 될 일이 안식입니다. 철야 기도 빼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안식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밤에는 안식해야 됩니다. 눈 시뻘겋게 가지고 돈 벌러 다니면 안 됩니다. 밤에는. 이스라엘 문화는요, 하루의 시작이 안식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식으로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어디부터 시작해요? 저녁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게 시작이에요. 밤에 잠자는 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루가 저녁으로부터, 안식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여기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일부터 예배와 함께 안식하며 우리의 영육간에 안식을 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안식과 위로를 약속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늘 저는 목회 가운데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성도들이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정말 소중한 안식을 놓치면 안 된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정말 피 한 주간의 피곤한 영혼입니다. 이 육체입니다. 아니, 어디 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핍절했습니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시달렸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그죠. 근데 교회에 와서는요, 적어도 영육간의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것,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친 영혼들은 누가 이분들을 위로하고, 누가 이분들의 지친 마음과 육체를 정말 안식할 수 있게 해줍니까? 누가 안식해주고 누가 위로해줍니까? 물론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자들이. 일반 성도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안식합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분들이 안식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저의 멘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교회를 섬길 땐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정말 노동자래요. 노동자. 그러니까 오면은 다 섬길 분들이잖아요. 안식하고. 그런데 자기도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도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식당을 가더라도요, 홀로
아내와 갈 때는 그냥 일반 식당을 안 간대요. 마음 먹고 갈 때는 정말 이 나비 넥타이 메고 그 모서가 정중히 섬기는 그런 식당을 가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위로를 받는, 나도 이런 존재다. 나도 이런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적은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으면 똑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교회는 안식과 위로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진 임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임직자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직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11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 14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를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보았나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느라. 이 겉옷을 입었다는 건 제가 15장의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떠나가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옷을 잡았더니 옷이 찢어져요. 근데 누군가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올라온대요. 사무엘이 올라오는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을 올라오라고 어떤 주술 행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은 사무엘을, 그 영을 올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이런 시간에 통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귀신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귀신이 없대요. 아니, 귀신이 없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귀신이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갈 그때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살 때 굿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이가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손잡고 그 굿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런 무당이요, 막 하다가 너 거기 둘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 너희 둘은 가라 그래요. 아니, 나는 보고 싶은데, 저 무당이 하는 거를 좀 구경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왔어요. 무당한테 쫓겨왔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무당들은요, 아무리 어린 영혼도요, 그 영혼이 있으면 그 군내림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존재구나. 아니 무당이 굿하다 말고 저와 누나를 가래요. 너희들은 안 되니까 지금.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 존재라도요,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요, 귀신이 알아봐요. 그래서 유아교회, 유아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아부가. 이번 주에 유아방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오늘 와서 마감합니다. 스피커 시설하고 에어컨 고치고 또 이 불 달고. 근데 밑에 까는 거는요, 이거는 요번에 못하겠어. 그게 아무리 싼 거를 해더라도 300만 과란이가 들더라고. 제일 싼 게 300만 과란이. 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 하여간 위에 돗자리 또 있으니까 그거 갖고 깔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알아보잖아요. 말씀을 마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둠 속에 빛이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둠 가운데 빛이 된다는